과 함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여서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모두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부 예배도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우리 진행되는 1부 예배에 우리 시간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에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로 감사의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또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 같은 것 하나, 또 감사한 고백들 같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우리 예배 후에 남전도회 원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뉴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 간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책들을 기증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학기 H스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동정 있습니다. 우리 김태욱, 김진실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출산하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전화로 우리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어서요, 제주도에 계시는데 여러분 관계하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황정임 집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시작되었고요. 성벽이 재건되자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방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산발랏이 우리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반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 주간 반갑게 만나는 얼굴 가운데 우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렇게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시지요. 네, 모두를 반갑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공동체가 좋은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메타 랭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메타 시선 이런 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메타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무엇 이면에 무엇 뒤에 무엇을 넘어서 무엇을 초월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랭귀지라는 것은요, 그 언어를 초월하거나 그 언어를 넘어서는 어떤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언어가 가진 그 개념적 의미를 뛰어넘는 언어를 메타 랭귀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 뜻들, 의미들을요 뒤집어 놓는 것을 메타 랭귀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말하면 이 단어로 연상되는 이미지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단어인데요,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간장게장이란 말을 들으면요, 저는요 간장게장이란 말을 들으니까요 맛있다, 짜다, 혹은 비싸다,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간장게장을 시로 쓴 분이 계십니다. 안도현이라는 분이요,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이 간장게장이 메타 랭귀지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며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런 시입니다. 이 간장게장을 가지고요,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그리고 이런 구절이 끝에 있는데요,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엄마 개가요, 그 속에 품고 있던 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간장게장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이 시를 읽고 나니까요, 메타랭귀지의 언어로 이 간장게장이라는 의미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갑자기 간장게장의 개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장게장을 먹는 것이 미안해지는 것이지요.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막 간장게장을 먹다가 알이 발견되면요, 너무 좋아했는데 그 알들에게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메타랭귀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뒤집히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과 의미들을 부여하는 메타랭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이 흔들리고요, 생각이 뒤집히고 행동이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오늘 4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었느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는 일들이 3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자 이제 구체적인 방해하는 일도 시작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먼저 이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지금 누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지요?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이 분노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이미 2장 10절에서 또 19절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는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다 이렇게 말하였고요, 또 암몬 사람 도비야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이들이요, 산발랏은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호로나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호론 사람, 그 산발랏, 그 호로나임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요 어느 사람이냐면 모압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예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요, 이 산발랏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그리고 이 도비야는 종이었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비야는 산발랏 아래에서 산발랏을 돕거나 그렇게 그를 따르는 관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도비야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모압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암몬 사람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다.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고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어떤 조상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지요. 그럴 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 죽고요. 이 롯과 두 딸들만 남게 되었을 때 이들이요 굴 속에 살게 되는데, 이 딸들이요 남자가 없게 되자, 그래서 그들에게 자손이 없게 되자 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족속이, 조상이 누구였냐? 암몬이고 모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암몬의 족속, 모압의 족속이 이 롯의 두 딸들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들, 이스라엘 근방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후손들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에게는요 또 그 자신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이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에게는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들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찌 보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들이 이것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이들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면요 이들이요 막 비웃는 것이 아주 유치합니다. 야, 너희들이 재건하는 것 뭐 되겠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게 돼요. 무엇 세울 수 있겠느냐, 그것이 견고하겠냐, 이렇게 막 산발랏이 비우셔요. 그러자 이 돕는 도비아가 더 유치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분노하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은 이들 속에 무엇이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나면요 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워내려고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귀는 죽어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발길로 차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 쓰러져 있는 시체는요 마귀는 건들지 않는데요,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사단은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살아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걸어내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7절의 말씀해 보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해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더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 함께 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산발락과 도비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아수르 사람들이요 막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이 연합하고 동맹하여서 그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데요, 악한 일에는요 사람들의 뜻이 더 통하고 마음이 맞추어지고 힘이 모아지는 일들을 보게 돼요. 가령요 교회에서도요, 야, 우리 저 집사님을 진짜 사랑해보자 이러잖아요. 그럼요 막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막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야, 우리 목사님을 미워해보자 이러면요 마음이 뭉쳐져요. 예, 야, 그래, 목사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러면서 미워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역하고 연대가 일어나고 동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학교에서요 따돌림이 일어나고 왕따가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요 악한 일들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동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그 헌신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을요 막아서고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역사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도 있느냐,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재건의 대적들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방해하느냐?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방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려고 할 때 제가 산발락과 도비아였다면요, 그들이 막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요, 막 나무를 훔쳐가고 막 돌을 훔쳐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거나 막 그들이 먹는 물에다가요, 막 설사약 같은 걸 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병들어가지고요,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영향력들을 발휘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요, 그들이 방해하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그 첫 일들이 무엇이었냐면요, 참으로 의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방해하느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뭐라고 말해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라시오,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그 방해하는 것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옆에서 돕고 있던 시누이 같은 도비아가 더 미워 보이는데요, 또 그 도비아는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막 가가지고요, 괴롭힌 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데? 라고 말하게 됩니다. 도비아가 그런 말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흥미롭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2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계속 말하게 되는 것으로, 이 12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요, 여러 사람들이 멀리서 오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보내거나 아버지가 가서 일하게 되는데요, 말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된다,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이러면서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지금요, 이들은요, 무엇으로 방해하고 무엇으로 막아서고 있냐면요, 말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재건을 방해할 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세워내려는 믿음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믿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하려느냐? 말로, 비난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요, 네 남편 갖고 그 가정이 세워지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고도 모르냐?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다시 일으키려고 할 때요,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되더냐? 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대? 이렇게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지요. 사단이요, 이 메타랭귀지를 가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시기로. 이들이요, 무엇 하려고 하냐면 이것을요, 요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란하게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요, 토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실수, 회방, 불신앙, 배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으로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말로요, 막 조롱하고 비웃는 것으로요,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불신앙을 갖게 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흔들러 놓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은요, 대적하는 무리들은요, 방해하는 일들은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비난과 비판으로 말로 흔들어 놓게 되자 헌신을 다짐하고요, 희생을 무릅쓰던 사람들이요,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되느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요, 두 가지 어떤 영역들도 마치면서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요, 멀리서도 가진 것이 없어도 건축에 참여하는 헌신과 수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과 비판 속에 말로 조롱하고 비웃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들이요 지금 바로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서 건축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요 절망하게 됩니다. 자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도 한번 읽어보시지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이 달려들어가서요 그 역사를 그치게 할 것 아니냐라고요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흔들고 비웃고 조롱하자 이들이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말에 비난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자 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원수들이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붙잡던 이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 원수들의 말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 나에게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비판의 말을, 비난의 이야기를, 조롱 섞인 이야기를, 비웃음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들이요 내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조가 일어나고요, 의욕이 사라져버리고요, 회의감이 생기고요, 의욕을 잃어버리며 불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말들 앞에서 우리의 태도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런 조롱의 말들을, 비웃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느헤미야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3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은 그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행복하게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지금 말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요, 비난과 비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누구나 비판과 비난 아래 있는 것이요, 누구도 그 비판과 비난 아래 그 말의 조롱과 비웃음에 자유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그런 비웃음과 조롱들이요 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린이 부서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분들이요 선물을 좀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유치부에는 귤을 준비하고요, 이 유초등부에는 초코파이를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 가서 방문하고 아이들을 축복해주면서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간식을 가져왔다 하고 딱 꺼내들었는데요, 잘못 꺼내들어서 초코파이를 꺼내든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는 귤이 나눠지게 된 것이지요. 한 주가 지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유치부의 아이의 한 엄마가요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 아이가 오늘 목사님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사님이 자기만 초코파이를 먹고 우리는 귤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리더는 비판과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는요 그 비판과 조롱들, 그 비웃음들 앞에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비판과 반대를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지요. 그것으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회의가 일어나게 합니다.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느헤미야인 줄만 알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절제 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일들이 있는 것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비판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 은사를 자신에게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며 비난하며 절제와 분별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말에 분별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허물어지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오늘 5절 말씀에 그 끝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비난을 통해서, 그 조롱을 통해서, 그 비웃음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일들을 막아서는 것이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말에 분별과 절제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해들이 있게 되었을 때, 이런 말로 인한 비웃음과 조롱의 비판과 비난이 있게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요, 어떤 대응들을 하게 되느냐,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께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지요.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난의 일들을, 비판의 일들을, 조롱 섞인 비웃음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흔들거리게 되고 회의가 일어날 때, 그때 무엇하게 되느냐? 지금 느헤미야는요, 초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방해들 속에 여러분이 무엇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원수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의 경험 가운데 직접적으로 욕먹은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욕먹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앞에서 욕먹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뒤에서 욕먹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뒤에서 욕을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가 보니까요, 직접적으로 욕먹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요,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보고 싹군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보고 개, 소 이런 게 들어가는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욕도 듣게 되는 일들이요, 희한하지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나도 쌍욕을 해줘야 되는데 막 욕을 못 해가지고요, 막 분한 것이지요, 억울한 것이지요. 얼마 전에는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화정에 있는 로데오 거리, 그 번화가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막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가 막 오는데 제가 그렇게 빨리 오는 택시가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 아이와 아내에게 횡단보도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야, 빨리 와, 제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친 것은 택시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택시가 사람이 건너니까 네가 서야 된다, 이런 걸 주지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택시기사가요, 그렇게 제 앞을 쓱 지나가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아 차도 다니거든, 이러는 거예요. 네, 창문을 열어놓고 이놈아 차도 다니거든. 제가 그때 반바지 차림에 조금 캐주얼했는데, 네, 저랑 나이도 얼마 안 돼 보이는 사람이 이놈아 차도 다니거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열이 난 것이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마음은 쫓아가서 한번 싸우고 싶다, 이런 분노가 일어났지요. 그리고는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 이 말이 계속 묵상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 것이죠. 이놈아 차도 다니거든. 그러면서요, 제가 그때 받아쳐줘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 위트 있게 이놈아 사람이 먼저거든, 이랬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한 내가 참으로 원망스럽고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판의 말을 들을 때, 비난의 말을 들을 때요, 비웃음과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큐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받아쳐줘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며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초점을 다른 것, 그 원수들에게 그 말에 맞추고 있을 때, 성경은요,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기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메타랭귀지를 통하여서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행동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메타랭귀지로 다시 한번 그것을 뒤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때로 이런 비난의 말들을, 비판의 말들을, 조롱 섞인 비웃음들을 들을 때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호소할 사람을 찾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럴 때 소가리를 하면요, 후회뿐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호소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래 정도의 공감뿐입니다. 잠시의 위로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상함을 받아주시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흔들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흔들거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힐 때 여러분 무엇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때 여러분을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말들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그 원소리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상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다윗은요, 정말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움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대적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를 손가락질했고 비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게 말씀이 은혜로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세상은요, 우리를 요란하게 만들려고 해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생각을 뒤집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시편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고백됩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고백되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바라게 되자 흔들리지 않습니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삶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방해들 속에서 또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과 5절의 기도는요, 지금요 느헤미야가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인용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4절을 읽어보면요,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14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였느니라. 지금요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친근한 구절들이 아닙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모세가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느헤미야가요 지금 선포하게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선포했느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일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말하는 이 구절들을 근거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방해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흔들거립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것으로, 그 기도의 메타랭귀지로 믿음을 붙잡고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전에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흔드는 말 속에서 다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붙잡는 것은 무엇이었냐?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흔들어놨던, 그 요란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을요, 다시 뒤집어 놓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 느헤미야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의 메타랭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메타랭귀지로 요란했던, 흔들거렸던 그것을 다시 뒤집어 놓고요, 말씀의 메타랭귀지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요, 새롭게 해석됩니다.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성벽 재건이 이어지게 되고 대적들도 방해를 지켜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21절과 23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다시 그 재건하게는 일들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선학교회가요, 교회 세우기로 리셋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적들은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요, 어떻게 해요? 말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비웃고 조롱하는 것으로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느냐? 회의감이 일어나고요, 불안하게 되고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해야 합니까? 초점을 바꾸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요, 리셋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내려고 할 때마다 막아서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 것이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요, 말씀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이름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4장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 성경 버전을 통해서도 읽어보고요, 또 본문을 열심히 읽어보는데 마음에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석연치 않은 들은요, 제게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산발락과 도비야, 그렇게 사단의 앞잡이같이 쓰임받았던 그 대적들조차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조차 핍박하는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에 분노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말씀은요, 어디에 국한된 것이냐? 구약에 국한된 것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갈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도와 그 말씀으로 완성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겠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 이름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의 메타랭귀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는요,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시대에는요, 이 느헤미야의 시대보다 더 놀라운 재건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 핍박하는 자들조차 축복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원수조차 사랑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느헤미야보다 더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완성됐던 그것들, 그 시대에 어그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뒤집혀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완성된 기도와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말의 비난과 비판들로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메타랭귀지가, 기도의 메타랭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그것으로 느헤미야를 넘어서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우리 호선학교예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